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그 오늘도 6조 단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0회 넘고 오늘이 69번째 시간, 69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69번째 시간이고, 이제 대단은 6, 챕터 6, 그 큰 육과에 오늘부터 들어가네요. 그동안에 5과 들으셨고, 이거 육과의 제목은 뭐냐 하면 제자들과 인연.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들과 인연을 어떻게 맺어졌고, 또 어떻게 그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어지는지, 이 법이 이어지는지, 이 육조 해능스님에 대해서 알고, 그 제자들 사람들의 뭐 어떤 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업적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의 골자는 이 법. 이 법이 어떻게 지금 제가 아는 것까지 내려왔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런 경전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인연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무진장 비군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해볼까 합니다.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법, 이 법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고 뜻 찾고 일로 가시지 말라고. 그냥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열망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걸 깨달아 보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하는 이 법문이라면 소리만 듣고 계시도 괜찮습니다. 소리에서 뭔가를 더 이제 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설명 찾고 그 순간에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지금 이 답답한 거, 이 알고자 하는 거, 이게 엄청 우리 삶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모르고 사는 걸 굉장히 깝깝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뭔가를 딱 구분을 안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정말 사람들이 똑 떨어지게 뭘 아는 거. 근데 교육이나 이 모든 일들은 그게 똑 떨어지게 인과법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이 발달하는 거 이런 거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정말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AI 인공지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마음 공부,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만큼. 그래서 신이라고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합니다. 그 새 속에서의 그 확실성을 찾는데도 방법이 요구되듯이, 그렇지만 이걸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의로 뜻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소리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뭔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소리만 듣고 있으라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가 봐도 거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랬을 때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안소니 드멜로라는 가톨릭의 어떤 신부님 계십니다. 인도 신부님. 그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느님, 신이라는 존재는, 부처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다르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이해로, 설명으로, 뭔가 우리 감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그리고 이거라고 정의를 내릴 만한 그게 없다. 우리가 그게 하느님이고 부처라 하고 신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다. 하느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왜? 정말 제가 이걸 체험해보고 나니까 정의 내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 그래서 이거 그거를 알리기 위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지금 이 육조당경 전부 다가 그런 거지요. 이 법을 직지인신 견성성불 이신존심으로 맛보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경전을 쓰시고 이 말을 남기시고 돌아갔는데 그 육조 해능 스님, 부처님 이런 일은 다 잊으십시오. 그분들의 인성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 뒤를 따라야 돼.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나 이것뿐입니다. 지금 내 이 마음. 이거 하나 깨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 많은 선사와 선지식들이 이거 한번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행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육조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고향인 소주의 조우촌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유지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유지락의 고모는 본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군이었는데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었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황매가 어딥니까? 그 오조홍인 계신데 육조 해능이니까 이 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누구로 의하여? 달마 대사에 의하여. 달마가 1대에서 28대까지 조사가 인도에서 났습니다. 부처님 석가모니가 1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포교하러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로 가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대륙의 그 시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황제 다스릴 때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그때 거기서부터 달마 대사에서 6조 홍인까지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까지가 6대까지 있습니다. 1대가 달마선사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5조 홍인이었을 때 이 6조 해능께서 성인을 받습니다. 대사란 칭호를 받고 그렇지만 이 법이 알려지기까지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자 하는 이 염원도 간절하지만 거기에서 시기질투합니다. 시기질투하고 정말 이제 5조 홍인이 인가한 대사라 하지만은 정말 맞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많은 이제 일들을 겪습니다. 겪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라면은 6조 해능은 무학자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영남으로 이제 귀향지 같은 곳인가 봐요. 거기가 자천대에서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자천대에서 영남으로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귀양 가는 그런 데에 가서 있다가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홀로 이제 독자로 있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나무를 지어서 나무를 해서 갖다 팔고 하는 그게 이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제 그런 처지였던가 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안에 제일 먼저 금강경에서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어놓아라 하는 그 구절을 듣고 나무 팔로 갔던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면은 이 깨달음도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삶이 과연 이것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깝깝함이 항상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 삶이 이게 단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신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것도 이제 영남으로 유배 비슷한 그런 유배를 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자기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노모를 봉양해야 되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알력이 마음 안에 없었으면은 이런 소리 들어도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탁 꽂혀서 깨달음으로 뭔가 하나의 진행이 됐다는 거는 자기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 이미 언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발심은 있은 거다. 내 삶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는가? 이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체험하는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이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5조 홍인 앞에서 이 법을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바루와 상징인 대사를 칭호할 수 있는 상징인 바루와 의복, 옷을 전수합니다. 전수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5조 홍인 곁을 떠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어느 곳으로 이제 와서 고향인
소주까지 와가지고 응. 그 돌아왔지만 아무도 자기가 그거를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 응. 그래서 그 동안에 십몇 년 동안인가 언둔 생활합니다. 응. 그럴 때 이제 뭘 하느냐, 아마 자기 이 안목을 넓히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비추어진 이 깨달음의 드러남, 이걸 그냥 체험하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아직까지 기별이 없어. 근데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 동네에.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뭔가 이제 통했던 거지. 제가 이런 말 잘 하거든요. 똥창이 맞아야 된다고. 유유상종입니다, 사람은. 내가 말을 뭔가 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알아듣고 또 그 알아들은 그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교감이 있어야 친구도 됩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더 크게 느끼는 거는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상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 싶을 때 친구가 안 됩니다. 이제 뭐 그 젊었을 때는 그래도 친구를 하고 해볼라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정말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데 굳이 나는 이래 하고 이래 주장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패스. 그 깊은 사이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똥창이 맞아야 된다. 정말 어느 부분이라도 소통이 되고 맞는 부분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구나. 근데 이 유재락이라는 사람은 이 법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깨달음을 체험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사귀면서 요즘 와서 느끼는 제가 옛날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누구를 사귀는데 그냥 대문대문 사귀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안에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계산하는 거. 내한테 손해될까 이익될까 이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고백하건데.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이 근간에 몇 년 이쪽 저쪽으로 제가 저를 보면 그 사람들하고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정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 정말 친구라고 이름하는 남들입니다. 친구라고 이름하는 남들인데 그 친구의 본래 뜻을 제가 살고 있다는 그게 요즘 와서 느껴져요. 정말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사람들의 진심으로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전에 이렇게 드그덕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엊그지는 없다고 봐야지. 옛날에는 그 모난 부분이 탁 사서 걸리거든요. 그 옛날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성당에 다니니까 어느 수사님이 오셔서 강론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커다란 원에다가 별이 있어. 이제 별은 귀한 거고 좋은 거야. 좋았는데 그 원을 지나치면서 별의 이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걸리는 데마다 아야아야 하는 거다. 그게 참 기쁜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뜻이었어. 그렇지만 내 안에 어떤 나쁜 거와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과 부합이 될 때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이 동그라미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별에 튀어나온 그 부분이 그거로 인하여 반짝 빛나거든요. 빛나야 되는데 그게 찌르더라고. 이렇게 별이 5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 뾰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안 찌르고 찔러도 감각이 없는 때가 우리가 이 마음이 법으로 드러날 때 그래. 법으로 드러날 때인데 이게 찔리는 거는 중생의 모습으로 화할 땐 그래. 중생의 모습 찌르는 거지. 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탁탁 찔릴 때는 그 반짝하는 그 귀한 게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아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걸로 좋다 말라도 없이 그 판단이 중지되는 거, 사라지는 거, 그걸 삶에 녹아난다 하거든. 그랬을 때 제가 요즘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진다. 예를 갖추어. 누구를 만나도 그 한 사람이 그리 소중하더라고요. 옛날엔 저한테 뭔 이익이 있나. 그런 사람, 저보다 잘 된 사람, 애 잘 키우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집의 애들은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다른 집의 남편은 다 저보다 나은 남편을 하고 사는 것 같고 이러고 살았어. 그 사람 처지는 나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열등의식과 우월감 그거 2개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중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중간을 택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근데 그 중간을 택할라 했고 또 특히 이제 싫은 거 미운 거 그거는 없애버리고 싶다. 그 환경 내가 바꿔버리고 싶다. 이러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 와서 제가 친할수록 제가 예를 갖추고 있고 정말 뭐 어떨 때는 이제 편할 때는 똥창이 맞다고 그런 말을 쓸 때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나와 같이 통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하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 삶이. 제가 적어도 이제 팬데믹 시기니까 뭐 요즘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러고 삽니다. 사는데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로 줌 미팅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마음에 오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있었다면 가족들은 있지요. 이 원수 같은 인간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언제 이 인간들하고 좀 가닥이 날라나 이리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참 오랜 시간을 같이 연결해서 소통하고 했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다 뭐 이런 쪽은 아니고 그냥 잔잔한 그 고요함이 그 즐거움이랄까요. 그게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법이 통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게 이렇다 할 그것도 없지만 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지더라는 거지요.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 삶. 그랬을 때 이 유지락이라는 사람도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변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고.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은. 자랑하고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만, 뭐,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떠드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되는데, 내가 옛날의 삶하고는 너무 다르다. 뭐가 잘 되고 자랑할 게 있고, 이건 아닌데, 제 마음 밭을 뭐 매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문득문득, 정말 내 이래 살아도 되나? 옛날에 이래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마음 안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좋은 거 찾고, 찾아다니고, 목마르고, 그거 찾아다닐 때 안 찾아지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근데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다는 그 무엇인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시는 분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삶이 애써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랬을 때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고 깊이 사귀지는 거예요. 이 삶을 사지. 이것뿐이라는. 지금 이것뿐. 유지락의 고모는 분명히 무진장이라는 비군이었다. 비군이. 여자 스님은 비군이라고 그랬다고 하대요. 여자 스님. 이제 분명히 무진장이었다 봐요. 늘 대열반경을 암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해 줬다. 이 묘한 뜻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묘한 뜻이라 하니까 막 너무 고귀하고 막 우리 이 삶하고는 너무 다른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로 드러난다. 지금 이거. 지금 이 마음. 이게 묘한 뜻입니다. 왜 묘한 뜻이라? 뭐라고 딱 꼬집어서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리고 붙잡히는,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제가 소리가 보인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냥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알아차려진다는 거. 그게 묘한 신비하다는 거죠. 왜? 보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확인이 안 됐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묘한 뜻을 알아차린다는 거지. 여기서 정말 뭐가 보인다, 이쪽으로는 생각을 가시면 안 된다. 체험하고 나면 피식 웃는다잖아요. 웃었습니다. 이거 보인가? 이러면서. 그러고도 한참을 또 찾아다닙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때 그거 왜 지금 또 안 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은 좀 이제 그나마도 또 지나갑니다. 근데 기분이 싹 나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분위기 바꿉니다. 36개 주랭랑 그 생각에서. 그리고 내 어떤 육체적인 것도 그 분위기를 바꾸면 산에 올라간다든지 동네 한 바퀴라도 돈다든지 집에서 올 때는 벌떡벌떡 뜁니다. 그리고 머리 찌어받고 꼬집고.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나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를 물으니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뜻이라고 해서 이걸 풀이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거 분명합니까? 이거지. 이거 분명합니까?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도, 기독교 성경에도 일어났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문자는 생각이고 말이고 이해고 단계입니다. 이거는 단박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서 그냥 드러나는 일입니다. 될 때는, 처음이 될 때, 개합이 될 때는. 근데 문자로서 표시해 놓은 거는 왜? 이거를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그래도 그 방편 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문자로 남겨놓은 건 경전이고 성경이고 어록이고 선지식들의 말입니다. 그거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지 마라. 그 말에, 그 문자에. 거기는 또 매여버립니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다. 깨달아 체험해보면은 압니다. 이게 문자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노?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문자와는 상관이 없는 이유를 이제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본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